사람은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의 인정이 주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또 동물도 우리가 칭찬해주면 참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래 같은 동물을 사육사가 훈련시킬 때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가두어둬서 못 살게 해서 그렇게 춤을 추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 같은 것도 인간이 그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말을 알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지 아닌지는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동물까지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칭찬을 통해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이야기를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여고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으슥한 그 산고기를 갔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치게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 보는 그런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가장 먼저 도와주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가장 먼저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한다는 겁니다. 참 지어내는 얘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사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몰두하는 것에 너무 전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훌륭하고 또한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가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만 해도 참 훌륭한 일이고 하면 할수록 좀 좋은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식구들 위해서 교회 식구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참 칭찬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조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한 것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가을날, 대속죄일날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일주일에 2번을 할 정도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좀 칭찬할 만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것도 잘못한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훌륭한 일들이 무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마찬가지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술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한 것은 5절에 나와 있고 금식에 대한 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외식하는 자같이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당시에 이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자들 같은 경우는 소출할 때 소출이 있으면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하고 또 남겨두면서 구제하면 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간 곳은 길거리 아니면 장터였습니다. 거기는 구제가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한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나팔을 불듯이 떠벌리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길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장터나 길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이들이 금식할 때 조용히 금식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날 되면 강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날은 우리의 금식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벌리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구제하고 얼마만큼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나는 10번 읽었다. 나는 20번 읽었다. 나는 100번 읽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는데 100번 성경을 읽은 목사님 설교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10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또한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 좋습니다.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늘부터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은밀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믿음 생활하고 얼만큼 주님께 충성하는지 주님과 나만 알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 남모르게 하고 또한 기도할 때 남모르게 하고 금식할 때도 남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에서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에 대해서도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고, 또한 남 모르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도 얼굴을 씻고 기름에 발라서 남 모르게 금식을 한다면 남들로부터 무엇을 저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남들로 듣는 칭찬, 인정, 또한 남들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얼굴 표정, 그런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건 참지 못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원래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인정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구제하는 것도 없고, 또한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없고, 또한 금식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또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한 금식할 때, 또한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금식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한 구제도 아까워서 하지 않고, 금식도 필요한데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등한히 예배 생활도 등한히 쓰면서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나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외식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저들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저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외식하는 자들과 전혀 다른 그런 동기를 갖고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별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중에 어떠할까요? 사람들에게 멍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 생활에서 딱 떠벌리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자랑을,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에게도
칭찬과 인정,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람에게서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들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나 인정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인정 없이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어떤 보상이 있고 또한 인정이 있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 겁니다. 그러나 보상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희에게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4절, 6절, 1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권고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보상이 없고 인정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는 이것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남을 돕기 위해서 힘썼던 거, 또한 한 명이라도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갚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라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더디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긴 갚는데 언제쯤에 갚을까요? 저 갚으시는 것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전에 갚으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은 기다려야 되고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예화를 보면 이런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뉴욕의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떤 병원에서 목사님의 그 기도를 원하는 환자분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자신의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계속해서 돌봐 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환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성도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도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분이 결국에는 하늘나라를 갔는데 무엇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당시
1970년대, 50년 전의 일인데 10만 불의 그런 헌금을 남겨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돌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보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셔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도 갚으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했던 거, 헌신했던 거 다 보상하시고 갚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바라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하면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 좋다, 또 헌신 잘한다, 칭찬하는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위로, 어떤 경우는 물질 보상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바라고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갚으실 거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까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해서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배, 심지어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한 배나 갚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 수십 배, 심지어 영생까지 주셔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었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닭을 샀는지 아닌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닭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닭이 알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계란을 먹지도 않고 또 이웃에게 공짜로 나누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팔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족에게까지도 계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놀렸습니다. 구두쇠라고.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야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웃에게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례비는 넉넉하지 않을까 계란을 팔아서 돌보았는데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나 오랫동안 돌보았답니다. 근데 이 계란을 통해서 두 가정을 구제했다는 그 사실을 생전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부득사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돕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로 충분하다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고던이라는 그런 영국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장군을 위해서 동상 하나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족 자기를 내려주고 하사품을 내려주겠다 했는데도 사양했습니다. 결국에는 금메달 하나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1885년에 이 장군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장군의 유품을 정리하게 됐는데 유품 중에서 국가에서 준 이 메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달이 없는 겁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이 메달, 이 장군이 10년 전에 그때 큰 흉년이 있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아무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일기장에다 한마디 딱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가장 소중한 국민에게 바쳤다.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있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알리지 않고 그는 딱 한 줄 자기 일기장에다가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인정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명성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인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선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